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2018년입니다. 보름 있으면 2019년이 됩니다. 여러분 2019년 상상해 보셨습니까? 2019년 숫자도 놀랍습니다. 야, 정말 무섭도록 빠르게 시간이 가고 있고,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또한 더 무서운 것은 보여지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식을 듣거나 어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무엇인가를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체부 아저씨를 좋게 보는 거예요. 뭐가 오면 반갑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빨라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아주 부담 없이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과 연락을 하거나 소식을 주고받거나 하려고 그러면 많은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걸렸는데, 이제는 인터넷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보세요? 바로 대화가 됩니다.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시대에 반응하는 모습이 바뀌어갑니다.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더디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월 연말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연말 되면은 마트에 가면은 뭐가 있죠? 이 연말이 되니까 핫딜, 물건 싸게 사는 시즌 아닙니까? 여러분, 물건 싸게 살려면 언제 사야 돼요? 당연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사는 게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죠. 제가 이번에 새로 오피스를 정리하면서 오피스에 의자를 하나 필요해서 사러 갔어요. 코스트코 갔습니다. 코스트코 갔는데 의자를 사러 가려니까 코스트코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사러 왔다 그랬더니 의자가 1월 달에 새 것이 들어온다. 급한 게 아니면 다음 달에 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말 연시가 되면 물건들이 막 새로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마트를 가면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코스트코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TV. 많이 가보셨네요. TV 옆에 여러분 영어로 뭐 써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단어들. 예전에는 LCD라고 써있다가 이제는 LED라고 써있다가 그 다음에는 HD, UHD, QL 모르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더 놀라운 건 TV 속에 있는 화질이에요. 해상도. 와. 거기 TV로 어떤 자연이 이렇게 딱 펼쳐지는데 만져지는 것 같아요. 화면이 크면 클수록 더 진짜 같아, 실제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다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유진에 오기 전에 토렌스에 살 때 한 교인이 TV가 점점 좋은 걸로 바뀌니까 옛날 TV가 금세 필요가 없어지니까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TV를 설치할 어떤 그런 선도 없었고 어떤 신청한 서비스도 없어서 그냥 거라지에 놔뒀다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그걸 처음으로 열었어요. 준 거예요. LCD. 코스코에서 한참 TV를 보다가 집에서 그걸 열었다 연결했더니 그 TV가 아니에요. 그 TV가 아니에요. 똑같은 LCD 좋은 건데 눈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 걸 보니까 옛날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빠르게 변하는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준 자화상인데, 우리는 너무 빠른 곳을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는 이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이 더 높은 것을 딱 건드려서 만족을 느끼면 그 아래 것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들은 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눈이 반응을 안 해요. 감동을 못 받아요. 여러분, 코스코에 딱 들어가면 TV가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TV와 함께 들을 수 있는 사운드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막 전쟁 같은 영화씬 있잖아요. 우와, 광광광광광광광광 막 이 소리가, 그 사운드를 들으면 와, 거기 사람들 옆에 소리가 진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거 없이 그냥 일반 소리 들으면 장장장장장 하나도 감동이 안 와요. 이 우리의 감각이 너무너무 발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새 한국 TV에서 제일 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TV 프로그램 주제가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지지고 볶고 삶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개발되었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자극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파운드에 40불, 50불, 100불 이런 고기를 먹다가 파운드에 7불, 8불 하는 고기를 먹으면 여러분 입이 어떻겠어요? 못 먹죠.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감각이 좋은 거를 보고 듣고 먹으면 그 좋은 걸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계속 자극을 받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있어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점점 무뎌져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그게 우리예요. 애들한테 절대로 파운드에 좋은 고기를 먹이면 안 됩니다. 다음에 고기를 안 먹어요. 이 고기 맛이 이상해. 안 먹습니다. 미각이 너무 발달해서. 정말 우리는 그런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이 삶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감각이 반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감각을 깨워주는 것, 이게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사람에는 내면이 있고 외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겉만 번지르면 속이 통통 비기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겉은 약간 볼품 없을지라도 속이 꽉 찬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내면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감각에 반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칭찬할 때 얼짱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몸짱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반반하고 몸매가 그럴싸하다는 게 얼짱, 몸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음짱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있어서 가치를 평가할 때 정말 내면이 중요한 건 다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서 따라가는 것, 우리가 열광하는 것, 다 뭐냐면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오감. 그게 우리의 이 시대의 상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진짜인데, 보여지는 것들, 외면이 감각에 느껴지고 이 내면은 감각에 느껴지지 않아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이것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지으셨고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죄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감각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감각에 눈을 떠서 범죄한 것이 하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이 아주 씻지 못할 큰 죄 밧세바를 먹었죠. 그것을 범할 때에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보여지는 감각.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금 좋다고 하는 이 해상도 좋은 TV들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봅니다. 더 좋은 게 나와요. 제가 LCD 처음 나왔을 때 놀랬어요. 와, 너무 아주 좋다. 제가 TV가 없었기 때문에 TV를 사게 되면 나중에 이런 걸 사야지. 그랬는데 한 해가 지나니까 더 좋은 TV가 나왔어요. 와, 저리 거 아니 이거 사야 되겠네. 또 한 해가 지나니까 또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전에 건 먹고 이걸 사야 되겠네. 그래서 여태까지 못 사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더 좋은 걸 나오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더 좋은 거 필요하겠어 라고 할 것 같지만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라고 얘기합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을 따라가는 인생은 만족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이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는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귀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 멀리서 나에 대한 칭찬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칭찬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쪽에서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어떤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가 갑자기 막 능력이 생깁니다. 점점 그 볼륨이 잘 들려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소리만 들려요. 점점 잘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 들을 때 칭찬이 고래도 춤추한다는 그 책 제목처럼 얼마나 우리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 칭찬 언제까지 듣고 싶으세요? 그 얘기예요. 좋은 얘기. 끝없이 원해요. 이 욕구가 끊이진 않아요. 나에 대해서 칭찬하면 됐어 그만해 는 입에서 나온 말이고 내 마음속에서 나온 말은 이 귀가 들어 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감각적인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계속해서 원하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욕적인 것들, 안목의 정욕적인 것들, 이 땅에서의 자랑들,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이것이 인간의 죄된 실상이고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끝없이 만족이 채울 수 없는 것을 따라가는 그 인생. 그리고 결국 그 끝에 가서는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결론내는 인생. 죄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존귀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인생을 걸만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왕을 찾는 지도자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왕을 찾을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보여지는 것들, 감각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에 눈이 쏠려서 따라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시는가라는 것을 나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용모와 키, 사람의 외모, 그런 것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주목하고 감각적인 것들에 반응하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내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나한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 6절이에요.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중심에 뭐가 있나 봤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 마음에 품고 계시고 6절에 보시면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내면인 것이고 그 내면이 뭔지를 열어봤더니 바로 거기 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내면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사랑이 무엇이길래? 왜 사랑이 가장 가치 있을까? 오늘 His Coming 두 번째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대화를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하심. 진짜 가치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일까요? 사랑이 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왜 사랑이 진짜 가치 있게 하나님께는 여기실까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볼 거예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사랑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 변화되는 모티베이션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그러면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 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라는 커피집 있죠? 스타벅스라는 커피집에 이렇게 커피를 시켜서 보면은 여기에 가끔 글자들이 써 있어요. 글자들이 써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 제가 이런 글자를 본 적 있어요. Love is feeling. Love is feeling. 이런 단어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느껴지는 것.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감정.
감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를 뛰게 하고 마음이 두근두근 나면 사랑은 감정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라보는, 죄인이 바라보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쿵탁쿵탁, 두근두근, 내 마음이 떨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온 것 같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것과 다른 거예요.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사랑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 사랑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끝까지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세상은 감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나 너 사랑하게 됐어는 세상이 한 얘기고, 성경이 한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얘기는 나 너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게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의 사랑에 이 단어, 이 속성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의지. 제가 형제님을, 자매님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는 전혀 사랑할 거리가 안 보이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그 사랑의 단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과 다른 조건이 되어도, 지금은 머리가 검은색이지만 흰색이 될지라도, 지금은 피부가 탱탱하지만 주글주글해질지라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쇠약해질지라도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바로 이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얻을 만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주시기에 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응하는 것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느껴지면 사랑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잘 모르겠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서 내 의지로 결정 내리는 가치를 매기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우리의 감정은 똑같이 반응해요. 하지만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감정이 결론이냐 아니냐예요. 어른도 화가 나고 아이도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감정이란, 화라는 감정 앞에서 화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화라는 감정은 그대로 인정하되 표출은 자기의 의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의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시 안 하고 이런 세상적인 사랑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결론내고 의지로 결론내는 그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 사랑의 속성을 나누고 싶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그러면은 주고받고 하는 사랑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의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은 받을 때에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랑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받을 때에도 조금 알 수는 있지만,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랑은 받을 때 아는 것이 아니라 줄 때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줘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은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는 밥 꼬박꼬박 따박따박 받아 먹다가 언젠가 남에게 밥을 주기 시작할 때 뭘 알게 됩니까? 야, 이 밥 하나가 나올 때 먹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니게 그냥 순식간에 내 입에 넣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 밥 식사 하나가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는지. 예전에는 부모님 사랑을 받기만 할 때는 부모님 사랑 크고 높지라고 했다가 내가 진짜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사랑을 줘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부모의 사랑은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네. 바뀌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바뀝니까? 받을 때에서 주기 시작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사랑, 이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아는 것은 언제 알게 되냐면 주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내가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주는 것과 받는 것에 어떤 것에 여러분이 더 익숙하십니까? 감각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받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이 결론내고 싶은 인생, 여러분 받는 인생, 받는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고 싶으세요? 주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이 사람 참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 중에 어떤 코멘트로 여러분의 인생이 설명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이라는 그 모습은 대성물로 주시는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저 여러분의 삶의 사랑의 모습이 받는 사랑의 모습을 넘어서는 주는 사랑을 가치 있게 여겨서 기꺼이 주는 사랑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장 귀한 것을 주시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드리게 하시고 자기 독생자 이삭을 드리게 하시고 한 비천한 여인을 부르시더니 존귀한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이상한 자기에게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 드리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일생을 딱 펼쳐보니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그런 것들을 주는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깊은 섭리인 것입니다. 대강제를 보내면서 이 의지적인 사랑, 주는 사랑,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열매맺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제를 보내며 아기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랑받기에 전혀 가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고 결론내려 의지적으로 사랑하며 또 주는 사랑으로 결론내는 복된 인생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320